이렇게 다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답고 또 고귀한 그런 규례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뒤에 가시면서 더 보겠습니다만 아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귀하게 이 말씀들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우리 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들에 대해서, 이 5가지 제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해주셨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 이 제사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에 관련된 교훈들이 8장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8장과 9장에서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위임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모세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인증을 받고 또 그들로 공적인 이 임무를 이제 수행하기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이 제사까지 9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그런 부르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8장과 9장에서 두드러졌던 그 말씀의 표현들은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심과 같았더라,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기록들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가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순전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바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락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9장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모든 그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을 마치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마친 다음에 9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원이라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놀랍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제단 위에 불타고 이미 타고 있는 이 제물들이었겠죠. 그것들을 쏴 이렇게 사르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백성들이 엎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어떤 우리 하나님 백성의 본연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시겠죠. 이게 계속해서 상호 이렇게 작용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자신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시고,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엎드려 경배하고 마땅한 경외심을 품고 더욱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할 대로 공경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계속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시게 될 10장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10장 1절인데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 역시 지금 제사장으로 다 지금 임명받았고 아름다운 제사장 의복을 입었었고 관유를 부음받았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으로 지금 딱 서 있어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먼저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직전에 경험하고 목도했던 그리고 이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들이 그만 똑같은 그 동일한 불로 이번에는 그 재물을 사르셨던 그래서 그들을 연락하신다는 증거를 내보이셨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번에는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들을 이 불로써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장면이 우리 눈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죽음이 전혀 지금 9장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왜 죽음을 그것도 즉시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10장 1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분향을 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니까. 어쩌면 그들은 더 좋은 의도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 향을 태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을 먼저 좀 보시면요, 실제로 분향할 때 사용해야 될 불에 대해서 규례가 1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 10장보다 나중에 기록됐다고 해서 이와 같은 규례가 그 전에 없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기록 자체는 좀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들을 주실 때 이미 이런 교훈들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받을 만한데요. 16장 12절 보시면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분향할 불을 어디서 얻어와야 되냐면요,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이요. 그 번제단, 그 놋제단, 그 위에서 이제 날마다 매일같이 이제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죠. 오늘날로 좀 이렇게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캠핑들 많이 하시는데 야외 바베큐 하시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 제물들이 태워지는 그런 제단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많이 그 때를 따라서 소지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 얼마나 많은 기름이 이제 쏟아지고 또 기름을 이제 쏟아진 기름들 또 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불을 피우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는 뭔가 덕지덕지 뭐 이 짐승들의 기름이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소재하기 전이라면은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좀 불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향을 갖고 지금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너무 이게 좀 지저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지금 이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디에선가 더 깨끗한 불이라고 보이는 그런 것으로 불을 가져다가 향을 분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여기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원래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는 그 자라라는 단어래요. 자라, ZARA. 혹시 아십니까? 자라? 우리 자라 말고요. 요즘 보니까 무슨 옷 브랜드에 자라라는 브랜드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자라입니다. 낯선, 외부에서 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근동에 지금 이 시내산 그 앞에 지금 있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타고 있는 그 제단의 불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불들을 그냥 얻어서 불을 피웠다고도 향을 피웠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낯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이 불 피우는 건 그렇게 사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뭐 중요한 일 같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가 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10장 1절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태까지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표현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명하심도 같았더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대로라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강조됐다면은 10장 1절은 여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지금 이 다른 불을 가져온 것이 어떤 심중에 어떤 동기로 지금 가져왔는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엄숙한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바로 얼마 전에 그들 눈앞에서 엄청난 재앙들을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위기의 순간에 눈앞에 있는 거대한 홍해의 한가운데를 떡 갈라서 그들로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거룩한 영광으로 무서운 흑암과 타는 불 같은 그런 영광으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셨던 감히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 다들 두려워서 벌벌벌 했었던 모세 보고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만 달라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함부로 나의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내가 돌격할까 한다. 그런 지금 영광과 위엄에 찬 하나님을 지금 이들이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나을 것을 지금 차근차근 얘기하셨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지금 삼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틀리면은 안 되니까 그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8장과 9장까지 해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봐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왔어요. 방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처럼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명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단에서 그 불을 취할 것을 명하셨었는데
그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가져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다른 불, 외부에서 온 그런 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적용해 본다면요, 그냥 어쩌면 그 근동에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서 불을 그렇게 사용된 불들을 가져왔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찬을 우리가 이제 함께 떼면서 주님을 기념할 텐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우리 일상적인 이런 의복을 입고 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그 무당 옷을 입고 와서 떡을 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과격하게 더 말하자면요, 이 다른 불의 성격이 그런 종류의 성격일 수 있다는 것이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방자한, 불손한, 무례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셨던 것이죠. 이 제사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또는 무서운 또는 무거운 직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야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삼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데 우리 임의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들 심중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오만한 불손함, 무례함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말고도 괜찮다. 저 제단의 불, 저 짐승들이 매일 타서 기름들도 엉겨 붙고 있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저 제단의 불 말고 더 좋아 보이는 깨끗한 불, 그걸로 가져다 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지금 이 신중한 순종 가운데 드려지는 이 제사 의식에서 그들의 불순함이 드러났고, 하나님 이것을 즉시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조금도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포기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이제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는 더욱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실 수 없는 분이시고 훼손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가 동일한 그런 신중한 마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면에서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나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직임, 이 제사장들이 좀 그런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더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냥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고상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우리가 더욱 알게 됨으로써 그분을 더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 아기들이 어릴 때는
뭐 부모님 무서운 것도 잘 모르니 까불고 부모님은 항상 사랑스러우시죠. 사랑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아주 친근한 이제 관계들을 보통 이제 갖습니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막 까불고 막 놀고 막 이렇게 버릇없게 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안 까부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 공경 이런 게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처럼 어릴 때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외람되지만 40이 넘었는데 여전히 저희 아버지 앞에 가서 막 까불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막 뭐 손자들이 요즘에 할아버지는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뭐 머리도 만지고 뭐 턱도 만지고 할아버지 머리가 없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버릇없는 놈이죠. 버릇없는 놈. 제 마음에서 또 그런 마음이 있지도 않고요. 여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내가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여겨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론이 잠잠했다고 3절 후반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아론이 이제 망연자실했다 이렇게도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글쎄요, 꼭 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겠죠. 동시에 갑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충격이 너무나 컸겠죠. 또 그렇지만 또 그런 동시에 아론은 어쩌면 즉각적으로 또 그 어떤 그 직관적으로 또 그가 알았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정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예언을 듣잖아요. 사무엘은 감히 그 얘기를 하기를 꺼려했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니까. 이 가족에게 너무 비참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지만 엘리가 계속 하라고 했죠. 그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다 고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죠. 어쩌면 이 아론의 이 태도도 3절 후반부에 아론이 잠잠했다는 이 태도도 충격과 슬픔이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또 우리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론, 대제사장 아론, 여호와의 관유가 여전히 그 위에 있었던 그 아론,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아론이 잠잠했어요. 놀랍죠. 때때로 우리가 우리 생각에 너무나 충격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충격과 동시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인 걸 알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겸비하게 되고, 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론의 태도와 관련해서 시편 3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시편 39편 9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행하신 일인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잠잠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다. 이거 주님의 손이다.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내 아들 사랑하는 이 장자와 그 차자거든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런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이거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마음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교훈을 받게 되죠.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느 한 날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뻐하는 그것을 치겠다. 근데 넌 슬퍼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24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만 에스겔의 아내가 어느 한 날 그냥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에스겔이 슬퍼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차원 이상의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을 동시에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아론에게서 조금 엿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제자의 어떤 자격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보시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7절부터 읽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제사장 직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임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러실 것 같으면 저 안 합니다 하고 옷 찢을 수 있잖아요. 옷 집어 던지고. 얼마든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있을 텐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사람, 어떤 인간 됨됨이를 뛰어넘는 하나님 직분의 고상함이죠. 또는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합당치 않다는 말은요, 가치가 없다, 이런 번역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는 별로 가치가 없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 것인지.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여기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공포로, 두려움으로 사람을 제자 삼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순간 잠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얼른 그런 어떤 좀 공포감이 좀 풀어지면 금방 우리 어떤 본성을 따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랑으로 주님은 얘기하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 그러니까 정말 이 제자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런 직분을,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또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사랑받으셔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한테 최고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지, 거기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확신과 깨달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죠. 아론은 잠잠했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레위기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불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셨는데 5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또 제사장의 어떤 규례를 따라서 시체를 가까이지 않은, 어쩌면 나실인 서원인데요, 그런 서원이 먼저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전히 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임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론에게 이 장사에, 쉽게 말하면 초상이 나서 지금 어떤 이 의식을, 지금 이 초상의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론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론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대제사장이니까, 그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 그냥 개인적인 가정의 이 슬픈 일을 여기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 그러니까 아론의 사촌 형제들이죠. 아론의 사촌 형제들에게 대신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가죠, 그 시체를요.
놀랍죠. 아론이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아론은 여전히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도록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은요.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어떻게 진 밖으로 메어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옷 입은 채. 옷이 안 탔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켰는데 옷이 안 탔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인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고귀한 직분, 제사장 직분이 여전히 지금 그 사람과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 옷을 그래서 누가 입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 둘이 입게 됩니다. 그들이 이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돼요. 그 사람의 연약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일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그만큼 이 제자의 직분 또는 이 제사장, 오늘날로 제가 지금 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요. 또 이런 제사장의 직분 이것 여전합니다. 우리 앞에 잘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본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이 옷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옷을 입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이제 8절 이후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이제 지켜야 될 그 직무죠. 근데 이 8절 말씀이 흥미로운 게 왠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고 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근데 유독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너무나 충격스러운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말씀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아론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참 자비하신 분이시죠.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8절에 이 술에 대한 규례를 하세요. 술에 대해서 명하시죠.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기 포도주나 독주를 회막에 들어갈 때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 향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겠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뭐 얼마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정말 이것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이와 같은 술에 대한 교훈이 여기 이 맥락에 있는 것이 그런 어떤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을 드리게 된 건 왜였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어떤 충동 그것에 이끌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이 술은 그런 면에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술은요, 우리 어떤 자연적인 어떤 우리 인간적인 본성을 충동하잖아요. 올바른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우리 본능적인 어떤 그 욕구를 따라서 그냥 그것들을 더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 행동, 그리고 술에 대한 어떤 교훈이 그런 면에서는 흐름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적인 충동, 그런 인간적인 생각, 내 원래 그냥 생긴 대로 본능적인 어떤 그런 충동, 그런 행위들이 아무리 그것이 선한 목적과 선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흥분이라든가 그런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삼갈 필요가 사실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물론 소중하고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위태로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 어떤 이렇게 자연성, 자연적인 어떤 육성을 자극하는 추세죠. 감성적이고 감상적이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다면은 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냥 이 모습 그대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충동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막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하지 않고 사람대로, 사람의 일, 그냥 사람의 관심대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막아섰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동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우리 조급함이라든가 어떤 편의를 따라서 또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으니까 그런 거를 따라서 하는 건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죠. 예배가 또 그런 일 중에 하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침묵이 어색하니까 그냥 얼른 아무 찬송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해야 될 일이 예배니까.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명하셨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되게.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자신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죠. 그들이 헌금한 건 아주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다른 어떤 동기, 다른 불이 들어온 것이죠. 다른 불.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막 탄생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슷하게, 지금 이거가 비슷하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막 태동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 포도주나 독주로 어떤 인간적인 충동을 받지 않고 어떤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것 없이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하여야 하고, 10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야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속된 것이 무엇인지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깨끗하고 더러운 것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래야지만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해야 할 그 같은 직무였습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것. 우리 레위기 10장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충분하게 다 이렇게 증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분명히 우리가 함께 아셔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엄숙주의자가 되고 아주 엄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설령 우리 눈에 그것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제단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인간의 좋은 고안물로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서라도 감히 그분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직 그분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 또 오늘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빈약한 것을 고백하고, 또 이 부족한 자가 이 주님의 엄유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다 대언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참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하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바르게 합당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서 계속 우리 모두를 길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그저 용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또 그것들을 보게 하셔서, 또 절연히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버리게 하시고 더 거룩한 참 삶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